옆에 한 분 더 있을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빌레몬스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나오고요, 빌레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자입니다. 이 서신서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종이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달아난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달아난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전달하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고 함께 사랑하여서 믿음의 동력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 여러분 18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중간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맡겠다는 뜻이에요. 계산서를 내가 계산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빚 보증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맡아주겠다, 떠안아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단지 재물을 지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돈으로 돈을 갚겠습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계산하겠다라는 뜻은 그 인생 자체를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을 보증하겠다. 너에게 아픔을 준 그 오네시모를 내가 보증할 테니까 주 안에서 함께 화목하게, 화합하여서 함께 동력을 하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빚 보증 서는 남편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 이 바울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해서 참 다행인데, 부인네들의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 빚 보증 서는 남편이죠. 이런 남자와는 살기가 힘듭니다. 예. 뒷말을 차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보증한다, 책임진다, 이 말은 쉬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여러분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문제가 없던 인생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증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누구를 책임져 준다, 왜냐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어려움이 나타나지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는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잘못을 한번 범했던 사람이죠. 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감당하기 힘든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보증을 써주려면 좀 잘 알아보고 써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보증을 쓰겠다,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좋은 복음 전도자로서 달려오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그런 이미지, 리더십, 영적인 영향력,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잘못되면 바울이 그동안 쌓았던 이미지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사는 일이 여러분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에 있을까요?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는 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요, 인생 가운데 부도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부도난 인생이죠. 훔친 사람입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람. 부도난 인생이 바로 오네시모라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인생에 부도나는 부분들이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건 왜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서로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서로에게 부담스러워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내 앞으로 계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포용해주고 또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어서 그 문제를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떠안겠다라는 말을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다 떠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떠안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떠안고 싶은 마음,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 맡아주고 싶은 마음,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비포정 쓰고 쫓겨나지는 마시고요. 이런 바울이 결단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어서 결단력 있게 뭔가를 탁 정합니다. 인생에. 그게 뭐냐니까 예수 반대입니다. 예수 반대파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야. 혹이라도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열정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는 신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도당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임장을 받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기 열정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요 군대를 움직이는데 군대를 움직이는 비용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비용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님 사인해 주시면 신임장 들고 군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 도당 잡는데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자기의 재산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쁨은 오로지 그겁니다. 이거 하나 해내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겁니다. 예수 잔당 제거에.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해 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걸었는데 이게 대박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잔당, 예수는 신이 아니었고 예수 잔당들은 멍청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을 두드려 잡고 데려오고 개종시키고 바르게 만들어서 사회가 좋아지고 자기 이름 높아지고 뭐 이러면 이 사람은 대박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시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바울이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인생을 헷갈리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생을 정확하게 예수님 믿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걸 몰랐으면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그게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안 깨달아졌으면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깨달아져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바울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닌 걸 기다고 말 못합니다. 긴 걸 아니라고도 말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옛날의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옛날처럼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걸 투자하고 쏟았었는데, 인간관계, 자기의 재산까지 쏟아서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올인했는데 예수가 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부도 상태가 되어진 거죠.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봤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신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 아니라며, 아니라고 해놓고는 다시 예수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자기 인생이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예수가 신인 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모습은 눈이 멀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눈이 멀어 있는 그 모습은 바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도 나져버린 인생, 아닌 것에 모든 걸 투자해버리는 인생, 예수를 안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던져버리는 인생의 캄캄함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제 답이 없는 상황.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줍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저기 바울이 와 있다, 가서 좀 돌봐줘라. 아나니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왜냐니까요, 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자기 인생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쇼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를 빌미로 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려고 지금 연극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갑니까? 제가 못 갑니다. 그 사람에게 갔다가는 제 목숨이 위험하고 저와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위험해집니다.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게 만듭니다. 아나니아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찜찜함이 있지요. 그래도 갑니다. 가는 게 많은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찜찜합니다. 갔다가는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저거 구원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하나님,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 곁에서 그를 돌봐줍니다. 사랑해줍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보기도 신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악행, 자기 자신의 악명이 지금 사람들에게 다 들려져 있을 건데, 다 알 건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나를 돌봐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사람을 드디어 바울이 만난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자기를 정말 정성껏 돌봐주는 그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는 원조가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의 원조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다 부도가 난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난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부도 난 인생, 그 인생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멸망,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으로 고통당하게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죄로 인해서 부도난 인생이 하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모든 걸 계산했구나. 자기 앞으로 모든 걸 계산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외에 여러분 못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왕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빚진 사람에게 주인이 계산을 하자는 거죠. 밑에 사람을 보내어서 저놈 돈 받아와라.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저놈의 아들, 마누라 다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고 조금이라도 변상시켜라.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주인에게 구하는 겁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살려줍니다. 그래, 없는 걸로 하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여러분, 1만 달란트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10억입니다. 얼마라고요? 여러분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10억. 여러분 집에 있는 그거 한 달란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10조입니다. 10조.
들어보셨죠? 10조 만져도 보셨고 10조 원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갚아준 겁니다. 어떻게 빚졌는지는 모릅니다. 사업을 하다 빚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걸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품삯으로 그냥 10만 원 정도 잡읍시다. 10만 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1000만 원. 예. 1000만 원.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 내놔라. 친구야, 지금 돈이 없다. 다음에 좀 어떻게 말미를 좀 달라. 이 사람 어떻게 하죠? 안 된다. 그러고는 끌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갖다 넣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탕감해 준 주인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놈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받아내라. 지금 그렇게 마태복음 18장이 진행이 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100데나리온 없는 걸로 하자 되겠습니까? 10조라는 엄청난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부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럼 자기에게 있어서 100데나리온은 어떤 금액이 될까요? 1000만 원. 여러분이 부도가 완전히 나와버렸는데 인생이 이제 종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붙들고 싶겠습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애들 끼니라도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그 다음에 사업의 자금이라도 좀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100데나리온을 이야기하니까 그거 못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1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그거 그냥 주는 거 못해?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거라도 붙들어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 용서.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없이 하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을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은 어쩌면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미천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거 못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조 원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손 깨끗이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걸 어떻게 할까? 탕감 되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고 내놓을 수 있으면 좋다,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10조 원을 탕감해 준 주인 같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10조 원을 탕감해 준 사람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엄청 많겠죠, 그죠?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조 원을 탕감해 주고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 감옥에 넣었잖아요. 지금 정보가 다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조 원을 탕감받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손 털고 가던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는 먹고 살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 그거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10조 원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놈 저거 쓸만한 놈이네. 지가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완전히 손 털고 인생 이제 종친 부도난 인생인데 자기에게 종잣돈이 될 수 있는 1000만 원을 탕감을 해줬다고? 아, 저거 쓸만한 놈이겠네.
저놈 저거 좀 불러봐라. 내가 저놈을 통해서도 다른 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10조 원을 탕감해 준 주인의 계좌가 이 사람의 계좌와 연결되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도난 인생 있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이거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걸 네 앞으로 계산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계산할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행 계좌, 그 계좌가 나의 계좌와 연결되는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놀라운 은혜인지, 자기에게 와서 내 앞으로 내 모든 것을 계산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바울 역시 자기도 내 앞으로 계산하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회복되기를 바라죠. 오네시모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쟤네는 도둑놈이었는데, 쟤네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바울과 빌레몬의 계좌가 하나님의 계좌와 연결되어져 있는 복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입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옆에 주일학교 아이가 떡볶이 먹고 있어가지고 1,000원짜리가 내가 계산해 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돈을 주고받는 거, 돈 거래 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돈 거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사업 자금을 주고받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활 자금은 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 자금, 먹고 살기 힘든데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돈 안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10만 원도 안 줍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집안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송아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송아지 다리 하나 툭 잘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전달하고, 여러분의 집에 송아지는 온전한 송아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리가 하나 잘려져 있고 꼬리가 잘려져 있고 어떤 놈은 대가리까지도 잘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다면 주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나누라고 주는 겁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사람들에게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되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라고요? 100데나리온을 책임지는 게 문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감내하기에는 100데나리온을 책임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00데나리온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일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100데나리온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뭔가를 떠안아줘야 되는데 잘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은혜로 저도 좀 안아 보겠습니다. 저도 좀 맡아 보겠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손해본 그 100데나리온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계좌가 하나님의 계좌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영혼 구원에 대한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맡아주셔서 우리의 계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죠. 너희들도 나가서 관계 맺기를 해라.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주위에 있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계좌와 연결되어진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좀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좋은 관계 맺기,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 늘 좋은 관계 맺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곳에 쓰임받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25일은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되,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